여러분, 어느덧 가을입니다. 이 아침에도 아주 선선하고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들지 말고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인즉 오늘도 통성경 길러잡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축복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우리 통성경 노래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보면서 부르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애들이 아프면 이거는 또 왜 나올까? 애들 기침 소리에 둘 다 깼어요. 같이 놀다가 울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끝만나 세대 신앙 계식 천년 무덤나 인구지혜 사랑의 질 사명의 질 절망 앞에서 희망 진기 희망의 디딤돌 재구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안녕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림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멜로가 날개진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끝부분이 좀 힘드네요. 자, 오늘은요 중간사 400년 가운데 33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카비 혁명 중심으로 먼저 헬라 제국은 셀루쿠스 왕제요. 다른 말로는 시리아 헬라 제국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프톨로미 왕조할 때는 바로 이집트 헬라 제국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프톨로미 왕조는 상당히 유대인들과 친화적이고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도 하고 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셀루쿠스 왕조는 반대로 헬라화를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그래서 결국 유다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마타디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다의 마카비 혁명이 성공함으로 유다 마카비 그리고 아들 요나단 시몬 이런 자들이 또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수전절 이제 하누카라고도 하고 또 빛의 축제라고도 하는 성전을 정결케 한 이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한 그런 수전절 봉헌절이라고도 하고요. 마카비 혁명 후에 역사를 또 살펴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두개파가 뭐며 또 뭡니까 바리새파가 뭔고 뭐 이런 파들의 어떻게 분파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리아 헬라 제국 즉 셀루쿠스 왕조는 헬라화 강요 정책을 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1세는 바빌론 지역을 차지한 후에 점차 영토를 확장했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 때 알렉산더 후계자를 자처하며 그의 정복 계획을 되살림으로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그는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는데 에피파네스란 말은 신의 나타남, 신의 현현 이런 뜻을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이때 성직 매매,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성직을 매매하고 또 성전 모독으로 결국 마카비 혁명 발단 단초를 제공한
자가 바로 이 시리아 헬레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다. 그리고는 결국 필립 2세 때 시리아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생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 로마는 시리아 헬라 제국 즉 셀루쿠스 왕조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이제는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되지만 로마 제국 상당히 1000여 년 정도 유지되었지만 결국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세상 제국은 무너진다, 영원하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제국이냐 아니면은 바로 제사장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로 다니엘서의 그 거대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면서 신의 현현, 자기가 신으로 나타났다. 영토 전역의 헬라적인 간섭과 문화를 강요하고 2차 이집트 원정을 통해 이집트를 거의 제압을 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자 한 로마와 부딪힘으로 결국은 여기서 포기하게 됩니다. 왜 힘이 로마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극심한 유대인 탄압을 시작할 때 그로 말미암아 사두개파가 생기고 바리새파가 생기고 에세네파가 생기고 셀롯 땅이 생기고 그런 배경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리아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견주었던 시리아 헬라 제국, 그렇죠? 예. 유대를 통치하게 되자 강력한 헬라어를 주장함으로 결국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에서 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마카비 혁명에 시작한 사람이 마타디아 뭐 이렇게 보죠.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제사장이었는데 시리아 헬라 제국의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 셀루쿠스 왕조 요구를 거절하고 저항군을 이끌은 혁명의 지도자 마타디아. 이 마타디아가 죽을 때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요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대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지도자 마카비에 의해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피파네스. 자기가 바로 신이 나타난 신의 현현자다. 4세가 애굽을 침략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로마의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로마의 포필리우스 레나스의 철수 요구로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에서 퇴각하면서 유대에 분풀이를 합니다. 안식일을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서 소유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하고 예루살렘 성전 강탈 등 박해를 시작합니다. 주전 167년 박해 절정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이거 바로 태양신이죠. 제우스 신상을 건립하고 대지의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부정한 짐승 대지 있을 수가 없죠. 완전히 이거는 성전 모독입니다. 또 할례를 행했던 부모와 아기들을 살해하고 반대하는 하시딤 경건주의자 박해에 맞서 끝까지 정직을 지킨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들도 살해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 명령을 위해 모데인에 보낸 대표를 모데인의 작은 마을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가
이 안티오크 사세가 보낸 대표를 죽입니다. 왜?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명령하니까. 그리고 5 아들과 추종자들과 함께 사막으로 대피했고, 한편 안티오크 사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저항하지 않음을 알고 숨어있는 동굴을 막아 어린아이들과 여자 포함해서 1,000명을 죽입니다. 신의 희년이 아니라 완전히 악마의 희년이죠. 사탄의 종이지요. 대학살의 충격을 받은 하시딤, 경건주의자, 박해마 끝까지 정제를 지킨 유대인, 이 하시딤 세력도 마따디아와 연합해서 무력항쟁을 1년간 진행하므로 유다 마카비 3,000명의 게릴라전으로 46,000명의 보병과 7,000기의 기병을 가진 리시아스 장군 휘하의 대군을 무찌릅니다. 셀루쿠스 왕조의 장군 리시아스 장군 휘하의 대군을 무찌른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그런 싸움이죠. 경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다 마카비 3,000명이 승리합니다. 이때 파르테아와 전쟁 중인 안티오코스 사세가 전사함으로 리시우스 장군과 유다 마카비가 서로 타협을 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를 쟁취하고 거기서 바로 수전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한 수전절.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마카비 혁명군 3,000명이 게릴라전으로 말미암아 그 안티오코스의 그 군대 46,000명 보병, 7,000기의 기병, 이들을 물리쳤다는 건 바로 이 기도원의 300용서와 같은 그런 전쟁이었다, 역사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전절 한번 살펴본다면은 주전 167년부터 163년까지 3년에 걸친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끝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유가 쟁취된 날,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수전절, 다른 말로 봉헌절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이란 말의 히브리어로 하누카, 수전절을 하누카라 이렇게 또 부르고 봉헌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광복, 빛을 회복했다. 우리도 광복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 촛불 하나, 둘째 날 촛불 2개, 이렇게 숫자를 늘려 8일째는 8개 불과 함께 마지막 9개 불도 밝혔다고 합니다. 촛불은 히브리어로 메누라, 촛대는 하누키아라고 하고, 수전절에는 그 기쁜 날을 기획해서 빛을 회복한 날을 기획해서 선물을 교환하고 명절 놀이도 겸했다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전절의 유래가 이렇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 후 마따디아의 5째 아들 요나단, 교활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그는 외교술로 정권을 획득하게 되고, 셀루쿠스 왕조, 그 왕조가 요나단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로마와 당시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하는 외교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나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약까지 체결한 외교권을 행사했다. 시몬 역시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 요나단은 마따디아의 5째 아들인데, 이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고령의 시몬이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지배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로부터는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고 헬라파와 하시딤, 마카비파의 통합도 이루고 절대 군주 지위를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 국가 통치자의 직위 세습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그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등장하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 그리스 문명을 들고 등장한 헬라 제국이죠. 예, 그리스의 문명을 들고 등장한 헬라 제국인데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 등을 일컫는 말로서 이 그리스 문명을 수용한 세력을 사두개파 알죠? 이 그리스 문명을 수용하지 않는 히브리 문명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다. 참고로 헬라 사상을 수용한 그리스 문명을 또 헬라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헬라어를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어를 히라버, 그리스라고도 말하고, 예. 히라버 또 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 사상을 수용한 사두개파는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 불멸설. 그래서 독배 들기 전 소크라테스의 말 기억하십니까? 동굴로부터 해방이다. 죽음은 동굴로부터 해방이다. 죽음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육체에 얽매여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왜 슬퍼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확한 사상은 아니죠. 우리는 물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장사되고 영혼은 불멸하지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지 선지서는 배제합니다. 특징이에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 기레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마지가 죽자 남겨진 그 형의 아내는 둘째 동생과 또 자식 없이 죽자. 그리고 7 형제와 다 혼인을 했다.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도다. 하늘나라에는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장가도 아니간다. 자, 그리고 부활을 다니엘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알고 서로 대적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때 유대 사회의 중심이 된 그 파가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인데 아주 극과 극입니다. 부활의 정인들을 매수했던 자가 사두개파요. 부활의 정인을 배출한 자가 바리새파다. 바울도 바리새파죠. 예. 바리새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분리하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세속과 분리하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헬라 사상을 가진 사두개파와 분리하다. 그래서 바리새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중간사 마카비 혁명에 대한 내용, 그 시대에 아울러서 또한 이런 유대 분파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